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한 말씀입니다. 기록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있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데오빌로여, 이 데오빌로가 총독이었는지 각하였는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가명을 썼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그 신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지위가 높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의 일에 대하여서 잘 전해주었던 누가가 그 이후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은 이 누가복음 시즌 2를 다시금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 모든 내용, 그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어떤 지역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발견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땅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땅 끝까지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도행전, 그 시작을 여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어마어마하게 낙담을 했습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고 의욕상실 상태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다시 옛 스승인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전하신 도는 무엇이었느냐? 그 핵심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로 설교 말씀하셨던 내용, 그 내용 역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시작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자들 역시 거룩한 전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제는 스승의 꿈이 제자의 꿈, 나의 꿈이 됩니다. 제자들의 비전도 부활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심어주시는 장면, 또한 위임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위임을 지상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위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증인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행하셨고 또 주님이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또 혹은 예배적 요소 혹은 예전적 요소에서 어느 정도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는 보통 목사가 그런 일 감당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위임을 하신 것은 제사장 직무 위임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위임하신 그 직무는 제사장이 아니라 증인되는 직무, 정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언하라, 그런 위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현,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게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 대답은 복음 전도로 실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 전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겠는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위 정치적 혹은 사회적 어떤 행동, 운동 이런 것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그 로마로부터 압제를 다 물리치고 정치적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첩경이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 출신, 그 열심당원은 오늘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독립군 혹은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출신 성분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지도자가 죽었는데 이 무슨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겠는가, 독립이 되겠는가, 모든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죽음의 세력까지 몰아낸단 말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까지, 저 로마 정부쯤이야 순식간에 몰아낼 수 있지. 그렇다. 그리고는 또 다시 믿고,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이 시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 회복하심,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불합리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되는 이 세상에 세워진 왕국, 나라, 그게 지금 실현이 되는 겁니까? 그들은 그때까지도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국가, 이 땅의 왕통치, 이 땅의 정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날 소위 이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선교 현장 가운데서 굉장히 오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실제로 선교 현장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나 혹은 아니면은 그 어떤 아주 그 불합리한 뭐 정권들, 또 혹은 아니면은 정말로 낙후된 어떤 열악한 사회 시설들. 그래서 지금 당장 죽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데 굶어 죽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그 귀에 들리겠냐는 겁니다. 빵이 먼저다. 일단 빵을 주어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빵이 먼저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어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더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는 살아도 살든지 죽어도 죽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쟁은 아직까지도 많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대, 형편, 장소, 문화에 따라서 사실 이 굉장히 이 선교사들의 이 판단이 좀 중요합니다. 예. 현실 현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선을 긋기는 사실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의 정치적이고 혹은 사회적인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기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회복음이 결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사회복음은 필요합니다. 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사회복음을 최우선순위로 감당을 하고 사역을 했을 때 미안하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더라. 그것이 또한 성경적인 기대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굶주림도 있고 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그런 놀라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눈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핵심적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바로 복음전도, 그것이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될 것을 분부하시고 위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보다도 더 쉬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증인되는 일이 쉬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 사용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순교적 증인을 말합니다. 순교자를 말합니다. 증인되는데
순교적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마침내 복음의 능력 앞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 찬란한 비잔틴 시대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의 힘 혹은 군대의 힘, 그런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왜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밖에 달리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반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관계와 같으냐면,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의 빛이 달에 비치지요. 사실 달은 그 자체로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달은 태양을 바라봄으로 태양에서 온 빛을 보고 고스란히 이 지구에 비추어 줍니다. 태양을 반추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반출을 하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는 사실은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 내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반추해서,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증거를 하는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 보아서 그 빛이 가득했던 것, 그런데 그 빛은 사실은 원래 모세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그 상태, 그건 너무 거룩해서 수건으로 덮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집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빛, 그 모세에게도 나타났던 그 빛, 반추된 빛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비추이게 되더라,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기만 하면 됩니다. 벗으려면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건을 벗는 비결이 주님을 잘 바라보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에게 투영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일은 격렬한 어떤 노력을 수반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 잘 바라보고 주님의 빛이 우리 얼굴에 잘 비춰지고 그게 투사가 되면 되는 거더란 말입니다. 힘써서 죽을 똥 살똥 노력하기 이전에 그 빛을
보고 받고 단추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는 증인이 되더란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연히 투영됩니다. 투사가 됩니다. 빛은 지독히도 자기 계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이 빛을 덮으려고 그래도 흑암은 빛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시는 그 순간 자기 계시적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루만짐 혹은 아주 작은 말씨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빛을 가지고 비추게 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나를 나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믿도록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실현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지명들이 꼭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 순서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땅끝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순서를 고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다 땅 발로 밟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전도하면서 동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이 일은 그 어떤 지역에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증언의 영향력이 잇따르는 그런 어떤 궤도를 통하여서 연속적으로 확장되어져야 한다.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 그것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사역입니다.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마치 고요한 산정의 호수, 그 호수에 돌을 톡 던졌을 때 그 돌 던져진 그 중심부로부터 동심원이 쭉 퍼져나가는 것, 그것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기 시작한 제자들, 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친척들이 사는 유대로 인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이웃인 사마리아로, 그래서 그 이상의 경계인 땅끝까지 인도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복음 전함, 하나님 나라 선포 명령에 대한 1차적 순종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시간, 내가 있는 장소, 우리가 사는 마을, 혹은 우리가 일하는 직장, 혹은 아니면 일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시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없으면 종착점이 없지요. 시작점이 있어야 뭐가 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의 변화도
사실은 한 마을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뭐 비전이다, 혹은 아니면 복음 전도다, 선교다, 뭐다. 지금 여기에서 시도가 되어지고 시작되어져야, 그래야 저 반대편 땅덩어리든지 혹은 아니면은 10년 후든지 이 세대 안 30년이라고 하든지 뭔가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전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기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야 할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무슨 능력으로 주님과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까? 성경은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최상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능력하지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아주 과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뭔가가 참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능력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줄까요? 오직 이것은 최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소위 장비를 많이 갖추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습관도 있지요. 매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매니아. 제가 한동안 자전거를 한참 탈 때, 그때는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자전거 있지요. 그게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냥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 게 매니아 아닙니까? 그죠? 예. 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보인다고 그래요. 예. 제가 한참 어렸을 때 우표 수집을 했을 때 우표 그림만 보면은 몇 년도에 나온 우표인지 막 알아집디다. 예. 그런 게 매니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매니아층들의 이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늘 자기에게 없는 것, 그걸 갈구를 합니다. 많이 알아서 뭐가 없는데 이거를 갖추어야 되는데 뭐를 갖추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자전거를 한참 탈 때 보통 요즘 나오는 자전거가 기아 변속 앞에 3단 뒤에 10단 30단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3단을 타고 다녀요. 뒷기어가 11개예요 그런데요 외국에 사이클 타고 다니는 MTB 타고 다니는 선수들은요 미안하지만요 27단짜리 타고 다녀요. 뒷바퀴 기어 9단짜리 타고 다녀요. 예, 희한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런 게 더 많대요. 10단, 11단 뒷바퀴에 기어 11개짜리 갖다 붙이고. 예. 뭐가 없는 것, 뭐가 더 갖추어져야 되는 것, 이런 게 참 많거든요. 목사들은요 음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아마 목사들 중에서 음향에 가장 관심이 없는 목사일 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웬만한 음향은 다 압니다. 예. 뭘 해야 되고 어떻게 갖추어야 하고 우리 귀에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갖추자 그러면 밑도 끝도 없고 한도 없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뭐가 없고 뭐가 갖추어져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고. 여기 오직은 뭐냐면요 성령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물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필요 충분 조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행하는 능력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은 로마를 물리적으로 전복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이 힘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힘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거기에 예수님 승천 직전까지 관심을 두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찍부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사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우리의 관계 안에 그렇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장비를 갖춘다라고 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조건을 연출을 하고 환경을 끼워 맞춘다고 해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원후 1세기 때보다 21세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좋은 형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실현되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가장 강력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1세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들 사이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그 비밀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자 하나님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분리되어야 분리될 수 없는, 떠나갈래야 떠나가실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덧입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신학자는 아직까지도 이 성령 세례가 뭘 말하는가
치열한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아마 몇 시간 강의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이상이 필요하더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 회심하는 것, 그것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필요하더라. 그 약속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능력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초대교회의 세상 변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여서 기도하는 일, 모든 논쟁은 다 뒤로 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 모여서 기도하는 일, 이것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으로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치유를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세상의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여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맡겨놓고요, 그 성령의 세례가 뭔지, 뭐 정체가 이런지, 이런 모양인지 저런 모양인지, 어떤 과정, 어떤 형식,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는 그들에게 맡겨놓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격탄을 맞았지요. 지난 총회 참여하니까 우리 교단, 다른 교단도 말고요, 우리 교단 공식적으로 30%가 감소되었대요. 그런데 보면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통계는 늘 희망이 섞이죠. 보고가 30%라고 한다면 실제는 어떠할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통한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랑에 빚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90%. 여기 이 정도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섬 특유의 미신 이런 것 없습니다. 투전판 노름 이런 것도 없고요, 사찰 굿당도 없습니다. 뭐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있어야지.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90%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데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니었던 아주 한 불행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문중경, 나이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결혼 첫날 밤, 신혼 첫날 밤에 소박을 합니다. 소박을 당해버립니다. 이후에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고 생과부가 됩니다. 그녀는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경성신학원에 다닙니다. 거기에서 전도 부인이 됩니다. 다시 고향 신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고무신을 갈아치우면서 이 섬 저 섬 돌짝바퀴를 딱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 병자, 어른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송 가르쳐주고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빨래 못하는 할머니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빨래해주고, 굶고 있는 아이 있으면 그 집에 부엌을 뒤져서 밥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섬마다 개척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녀의 영향을 받았던 청소년들, 그들이 자라서 이런 분들이 되었습니다. 김중곤 목사, 대한민국 CCC 대부지요. 이만신 목사, 성결교 목사님 중에서 1세대 목사님 중에 마치 우리 교단의 한경직과 같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정태기 목사, 신복윤 목사, 이봉성 목사, 맨발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분이 이봉성 목사입니다. 그 외에도 기라성 같은 30여 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문중경 전도사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 나이 59세가 되었을 때 6.25 전쟁이 있었어요. 공산당원이 체포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만, 죽여라. 문중경 전도사가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말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녀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례식은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안에서만큼은 김구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의 장례식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그녀에게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 성경 배운 사람, 도움받은 사람, 그녀의 손으로 얼굴을 씻겨주었던 콧질질이들, 그 결과 오늘날 이 정도가 복음화율 90%에 이르게 되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문중경 같은 거룩한 전도자가 또다시 한 사람만 나타난다면,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 한 사람 또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런 전도자 한 사람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 사도행전의 부흥은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땅에서도 이 21세기에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비전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교인이 아닌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집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삶의 자리가 다시 거룩한 복음의 명령을 받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위임을 받는 그런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꿈에도 소원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모든 것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오늘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서 다시금 거룩한 복음의 명령,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향하여 뚜벅뚜벅 걷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